욥기 41장은 용을 묘사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용이 신화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실존 동물인 것을 알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다양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용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이 실존했다면 화석이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어째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자, 욥기 41장은 용을 묘사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 40장은 공룡 얘기입니다. 공룡. 40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 하마가 히브리 원어에는 베모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마가 아니고 공룡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공룡 말하냐면 뒤에 보시면은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주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자,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려 갔다. 그런데 하마 꼬리 보셨죠? 그 코끼리 꼬리 보셨죠? 돼지 꼬리 보셨잖아요. 돼지 꼬리 조그만 합니다. 코끼리 꼬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하마 꼬리는 엄청 작아요. 근데 이 짐승은 꼬리가 얼마나 긴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 백향처럼 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뼈는 놋관 같고 놋으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굵은 철장같이 이렇게 쫙 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최고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최고 어뜸이 하마일까요?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 말은 칼 옆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꼬리 한번 흔들으면 치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주 위험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20절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 공룡 말하는 거니까 덩치 크니까 막 엄청 많이 먹어치운다 그 말입니다. 엄청 많이 먹어치워요. 21절 그것이 연줄기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못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을 덮으며 시내 보늘이 들렸구나. 하수가 창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물이 불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목이 기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와도 목 딱 내두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주 길고 갈비뼈는 철장같이 생겼고 꼬리는 백향처럼 길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가 뭘까요? 공룡. 공룡 묘사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1장은 이제 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용을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12절 내가 악어, 여기에도 악어가 아니고 읽어보면 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어 리워야단, 히브리어로는 리워야단 용 말하는 겁니다. 악어의 리워야단 드라곤 용입니다.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무엇으로 뚫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새벽에 혹시 동물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밤에, 늦은 밤에 짐승들, 야생 짐승 보면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 용은 대낮에 봐도 눈이 막 새벽에 눈꺼풀이 이런 것처럼 낮에 봐도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제가 악어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불꽃이 안 나오던데요. 불이 안 나오던데요. 그래, 이거는 활용, 불 나오는 활용을 말하는 겁니다. 불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반딧불은 냉광, 반딧불은 실제로 빛을 내잖아요. 전기뱀장어는 전기가 실제로 흐릅니다. 그래서 악어가 딱 이제 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딱 잡아먹으려고 딱 가는데 전기뱀장어가 몸을 딱 갖다 대니까 악어가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악어가 그냥 감전돼서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기뱀장어, 뱀장어인데 전기가 흐르게끔 주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봄바래도 딱정벌레는 배 속에서 통이 두 개 있어서 한쪽에는 과산화수소수 하이드로키론 이게 해가지고 나와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연속적으로 막 분사도 하잖아요. 근데 온도 재보면 거의 한 100도 되면 100도, 107도 되니까 폭탄 터뜨리는 그런 곤충도 있어요. 그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용에게 불이 딱 나올 수 있게끔 장치해 놔가지고 실제로 불을 뿜는 용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3절, 22절, 힘이 그 목에 뭉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힘이 엄청 셉니다.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용은 얼마나 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칼로 쳐도 소용없어요. 창도 소용없고 화살,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촉에 마른 풀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가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그러니까 화살을 비워도 쏘아대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안 뚫리니까. 골리앗은 다윗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맷돌을 돌려도 이거는 겨가 하나 탁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겨 한번 탁 던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자갈 기와 조각 같은 겁니다. 같으니 진흙 위에 타짝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그래, 배 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용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진흙 위에 쫙 지나가면은 타작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31절 깊은 물로 솟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를 같게 하고 용이 이제 물속에서 한번 용트림을 탁 하면은 한번 쫙 돌면요 깊은 바다로 솟의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하고 향기름 젓는 것처럼 이게 물이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으로 쫙 올라가면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왜 용소라 하냐면 이 물이 빙빙 돌아요. 여기도 바다로 젓는 향기라고 용이 한번 용트림 하면 바닷물이 빙 도는 겁니다. 돌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배가 빠르게 쫙 지나가면 뒤에 흰물살이 있는 것처럼 용이 한번 바다를 쫙 지나가면은 뒤에 흰물살이 쫙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도무지 죽일 길이 없으니까 막 교만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임성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보려면은 뱀 보면 돼요. 뱀은 하나님 혓바닥을 쫙 갈라놨습니다. 왜 뱀 혓바닥 갈라놨을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걸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이 자기 말인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참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했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은 혀를 딱 갈라놨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성경과 벗어나는 말을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마귀는 꼭 거듭날 필요 있냐? 없다. 주 안에 거하라. 꼭 거할 필요 있냐? 속입니다. 성경 말씀과 배치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이제 7년 혼란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가리켜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영이라고 했는데 왜 마귀를 말할 때, 악령 말할 때 개구리를 말할까요? 개구리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일단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특징이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양쪽에 서식하는데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잖아요. 두 곳에 삽니다. 자,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야, 너 한쪽에만 살지 말어. 양쪽이 같이 살아. 그러니까 너는 아담도 손을 있다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도 살고
아담자 손으로 살고 양쪽 걸치고 살아. 항상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기본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너희들 하나님 섬기잖아. 그러니까 베델과단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자꾸 마귀는 타협에 넣습니다. 타협.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짝짝꿍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아주 기본 방법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걸 회색지대로 만들고 아주 대충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자꾸 섞는 것이 마귀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한 중년의 남자, 머리 희끗희끗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아주 젊은 여자고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여자분을 사귀었는데 양쪽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젊은 여자는 자기하고 사귀는 사람이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 자꾸 뽑아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여자는 좀 늙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흰머리를 자꾸 검은 머리를 자꾸 뽑아내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대머리.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 무조건 손해 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양다리 걸쳐 괜찮아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장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모습을 봤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염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그것처럼 예수님 입에서는 그 칼이 나오는데 검이 나오는데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찔러 하나님 말씀 들고 자꾸 마음이 찔리잖아요. 자꾸 찔리고 전도 안 하는 사람 막 생각도 나고 설교 듣다 보면 막 생각이 막 많아지죠. 이거 뭐 생각이 막 나죠. 막 찔리죠.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쪼개며 딱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다. 이건 옳지 않은 길이다. 합당한 길이 무엇이다. 이거 딱딱 금을 그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깨구리처럼 양쪽에 다 걸치게끔 만듭니다. 시보리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새 분류 속에 박쥐 들어갑니다. 박쥐는 이게 새인지 짐승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살아. 꼭 그렇게 막 오로지 막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마귀가 딱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깨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소란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셔요. 실제로. 그리고 조용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주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차분할 때,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할 때는 잘못하면은 너무 분주해서 이 마귀 괴에게 속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님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있지도 않고 막 바람이 막 가라앉는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우리 시대 유튜브 시대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정신을 아주 헷갈리게 흐트러버립니다. 개구리로 시끄러운 것처럼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좀 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조용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마귀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용입니다. 용. 마귀 알려면 용 보면 되는 거예요. 용. 그래서 용은 이게 바다에서 사는 것처럼 바다에 살면서 사람을 해치고 두려움 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날렘뱀 류야단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항해하는 가운데 용 만나면 이제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마귀 만나면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왔잖아요. 불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 에베소 4장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마음이 있으면요 마귀에게 속기가 쉬워요. 마귀가 막 불을 뿜는 것처럼요 사람 중에 이제 열받아서 마귀가 뒤에 부추기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막 불이 막 확 나와요. 눈이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면 그 말대로 열받은 사람 눈 보시면요 눈이 어떻습니까? 번쩍번쩍 빛나면서 입에서 막 불이 확 나오고 그 마귀에게 폭 쏘은 거라고. 그리고 마귀는 여기에 마음이 맷돌 아랫적 같아 아주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 왕은 마귀 그림자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올라오고 파리가 막 덮치고 이가 막 덮치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강팍하게 봐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도 또 군대 끌고 이스라엘 쫓아오는 거 봐요. 그렇게 인간이 아주 강팍할 수 있는데 이 파라오 왕은 마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보고 마귀라고 했죠. 마귀라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유다 보면 된다고. 유다. 그런 유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는 거 봐봐요. 마귀는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히 굳고 나중엔 다이아몬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고기 마음이 되고 고기 마음처럼 아주 이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교만의 왕이라고. 최고로 교만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은 강한 자입니다. 인간이 절대 이기지 못하잖아요. 뭐 작사를 쏘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물맷으로 던지고 해도 못 죽여요.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용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유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용이 실제로 있는데 어째서
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많아요. 용이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용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우리 12지간 알지 않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주술에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12가지 짐승들이 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쥐, 소, 고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주술에. 맞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12가지 짐승이 다 존재하는 짐승이잖아요. 다 존재하는 짐승인데 그 속에 자, 쥐띠잖아요. 쥐. 자, 소축자입니다. 인, 호랑이잖아요. 인, 묘. 그 다음에 진이 뭔지 아시죠? 진이. 용. 그리고 12지간 속에서도 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용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이 실존했다면 화석이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어째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 공룡도 전설인 줄 알았거든요. 그 공룡이 1840년대에 발굴되면서 야, 이런 큰 짐승이 있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공룡이 있었던 것처럼 용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기록도 많이 있는데, 또 실제로 한번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이 또 최근까지 살았다는 증거 같은 것도 좀 있는데,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더 뒤져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드라곤 이렇게 드라곤 치고, 그리고 이제 리얼 치고 프루프 한번 쳐보시면요, 용이 정말 있었다는 증거들 이런 걸 쳐보시면요, 그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그 맞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검색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나중에 정말 화석으로 이렇게 딱 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인간이 더 강팍해지면은 강팍해질수록 주님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